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2장 2장 1절로 11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을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에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도랑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나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의 초대를 받으셨습니다. 혼인은 가장 중요한 선택이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새로운 출발점과 같은 자리가 혼인이죠. 부모의 슬하에서 한 30여 년, 20년, 30년 있는다면 배우자와는 50년이 넘는 세월을 함께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꿈을 이루어가는 거죠. 소망을 이루어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도 그렇게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어라 하신 거죠. 그런데 이 가정은 둘만의 세계를 만들어가는 것은 아니죠. 아담과 하와는 정말 둘만의 세계 아니에요? 아무도 없어요, 세상에. 그죠? 둘만의 세계를 만들어 갔는데, 그런데 에덴과 같이 만들지는 못한 것이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어디에서 문제가 있는 것일까?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은 자기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정죄의 세계를 만들고 고통의 세계를 만들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개는 어떤 사람을 배우자로 찾겠어요? 좋은 사람 찾겠죠. 좋은 사람, 착한 사람. 조건이 다 있는 거거든요. 외모는 그래도 이 정도는, 학력은 그래도 이 정도는, 이렇게 능력은 이 정도는 그래도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내 말을 잘 들어줄 수도 있고, 나를 이해해 줄 사람. 나는 이런 연약한데, 이런 약간 가지고 있는데, 이해해 줄 사람. 그런데요, 아무리 좋은 사람을 만나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둘이 하나가 돼 있어요? 예수님만이 막힌 담을 허시는 분이시고, 예수님 안에서만이 신비하게 연합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 되라 하신 주님의 뜻을 우리는 다 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개는 어떠면 하나가 되질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의 세계에 살아가는 거죠. 결혼식은 어떤 자리일까요? 결혼식은 제일 행복한 자리 아니겠습니까? 인생에서 언제 제일 행복했어요? 그러면 그런 날 중에 하나가 이런 날이 아닐까? 결혼식이 아닐까요? 제일 좋고 행복하고 축가를 불러주고 사랑을 노래하고 신랑은 대부분 신랑은 이제 이 귀에 걸려 있습니다. 너무 기쁘고 약간 피곤해 보이긴 하지만 원래 이제 준비하는 게 피곤해요. 약간 피곤해 보이긴 하지만 너무 기쁘고 행복한 자리죠. 그런데 그 처음 같은 기쁨과 처음 같은 행복을 가지고 계속 살아가느냐? 대개는 아니죠. 대개는 아니고 많은 이들이 정죄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이렇게 어떤 분이 막 강연을 이렇게 하시면서 지금 만난 사람하고 다음에 또 태어나고 내가 또 결혼하고 싶다. 손 들어보세요. 그랬는데 별로 안 들더라고요. 별로 안 들어요. 그만큼 어떤 거죠? 정죄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살기가 쉬운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일 수 없고 이런 거를요 다 가지고 있거든요. 상대방도 가지고 있고 나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를. 이거는 좀 받아들일 수 없는데? 이런 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죄를 안 해야 되거든요. 네, 안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죄를 못 이기거든요. 나도 연약하고 그도 연약하면 사람 안에 다 뭐가 있냐면 교만을 가지고 있어요. 교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정죄를 넘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은 나는 책임을 피하고 싶고요. 될 수 있으면은 상대방의 책임을 지우려고 회피하려고 하는 이런 거를요 다 가지고 있어요. 이게 왜 내 책임이냐? 이렇게 너의 책임이지. 이런 거란 말이에요. 막 결혼식 할 때 얼마나 좋겠어요. 일이 잘 될 때도 좋을 것이고 좋은 순간에는 좋겠죠. 그런데 위기가 오면 어떨까요? 그런 상황이 오면 어떨까요? 어려워진 상황이 오면 어떨까요? 사람이 얼마든지 달라집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근데 이런 상황이 생기니까, 이런 힘든 일이 생기니까 그러면요 말이 달라지고 표정이 달라지고 달라지는 거죠. 열등감도 있고 연약함도 있고 그리고 오해도 생기죠. 오해도. 억울한 일도 생기고요. 얼마든지 우리는 교만하기 때문에 교만해지면 어떻게 되냐면요. 로마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하나 우준하게 되었다. 어리석어졌다.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얼마든지 우상을 쫓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사람은 어떻게 돼 있냐. 구조적으로 절대 홀로 온전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온전히 행복할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뤘다. 그런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다 불가능한 거죠. 혼인잔치는 어떤 자리입니까? 사랑으로 두 사람이 한 몸으로 묶이는 그런 겁니다. 평생을 이제 같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례하는 거 같네. 주례. 평생으로 같이 사랑으로 묶여서 같이 살아가는 거죠. 진정한 사랑이 시작되는 자리는 연애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 이후 결혼 이후입니다. 사실은. 이제는요 다른 선택에 이런 거를 다 내려놓는 거죠. 다른 사람은 이제 없는 거예요. 내 인생에는.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른 길은 나는 이제 선택하지 않을 것이며 나는 상대방과 가족을 위해서 헌신의 길을 가겠다 하는 거죠. 그 길을 감으로 그가 그 가정에서 존귀한 자가 되고 가치로운 자가 되고 고마운 자가 되고 존경을 받게 되는 거죠. 또 어떻습니까? 부모의 자리에 선다는 것은 치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 법도를 세워보는 거예요. 집안마다 다 법도가 있는 거예요. 그죠? 다리 떨면 무서운 집안도 있고 막. 여러분 그런 이렇게 반가일수록 그 양반가일수록 어떠냐면 그렇게 애정을 표현하지 않아요. 애정을 표현하지 않고요. 그 아이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놀러 오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막 마중 안 나와요. 마중을 절대 나가지도 않아요. 어떠냐면 안방에서 기다려요. 그래서 안방을 노크를 하고 아이들이 안방을 노크해서 문 열고 들어가서 이렇게 안아주고 이렇게 절대 나오지 않아요.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하나가 어떠냐면요. 다 질서가 있는 거예요. 어떤 가정에는 이런 걸 조심해야 되고 어떤 집에는 이렇게 그거를요. 함께 이렇게 세워나가는 거거든요. 하나의 작은 세계를 만들고 법도를 세워나가고 목자의 자리에 서서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듯이 그 가정의 그 어머니 아버지가 그죠? 그 선한 목자의 자리에 서서 인도하고 사랑을 주고 꼴을 먹이면서 키워나가는 거예요. 아이들을.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참된 목자의 길을 가신 거거든요. 무엇이 선한 목자인가를. 그 사랑의 참된 길을 가시고 또한 우리가 그 길을 따라오기를 원하시죠. 그런 선한 목자가 되기를 원하시죠. 우리가 또한. 그죠? 우리가 선한 목자가 될 수 있냐? 목숨을 버릴 수 있냐?
복음이 있을 때만 됩니다. 복음이 있을 때만. 주님은 어떻게 가신 거죠? 주님은 버려지신 거예요. 쫓겨나신 거예요. 그렇게 그 끝에는 십자가에 매달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오셨는데 주님은 그 사랑을 드러내셨는데 주님은 그런 대접을 받으시고 사람들은 그 사랑을 잘 알지를 못했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그 사랑 알았어야 했을 텐데, 그 은혜를 알았어야 했을 텐데, 그 은혜를 알지를 못했고 하나님을 뺀 자기들만의 잔치를 열어서 그렇게 그 잔치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거죠. 지옥 같은 고통의 세계를 만들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자리가 예수님이 베푸신 첫 번째 기적의 자리입니다. 이 가나의 혼인잔치 자리가 어떤 기적이었냐면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이 유대인의 잔치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한 일주일 정도를 하게 되거든요. 일주일을 하니까 포도주가 얼마나 많이 소요가 되겠어요. 너무 많이 소요가 되니까 아끼기 처음엔 좀 좋은 걸 내지만 점점 이렇게 낮은 걸 낸다는 거예요. 사람이 취하고 나면은 맛도 잘 모르고 이러니까 그냥 대상 물 타서 주는 거예요. 이렇게 물 타서 주는데 오늘 보면 그렇게 돼 있죠. 야, 어떻게 나중에도 이렇게 좋은 포도주가 있냐고. 어떻게 이렇게 좋은 포도주가 계속 나올 수가 있냐. 우리의 삶이 좋은 포도주가 계속 나오는 삶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속 누릴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그런 세계가 아니겠습니까? 어떤 인생이 좋은 인생이겠습니까? 나중에 더 좋은 게 있으면요, 그건 좋은 인생이에요. 지금이 제일 좋고 막 갈수록 안 좋아진다 그러면요, 그 불행만 남은 거죠. 안 좋은 것만 남은 거죠. 그런데 지금 힘들어도요, 나중에 정말 좋은 것이 기다리고 있다면요, 그 길을 가야 됩니다.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먹는 것도 그렇잖아요. 단 게 있고 씁쓸한 게 있으면, 가령 이제 알밤 같은 건 약간 쌉쌀하잖아요, 그죠? 꽃감하고 알밤이 있으면 뭘 먼저 먹어야 됩니까? 알밤 먼저 먹어야 돼요. 꽃감 먹고 알밤 먹잖아요. 그럼 맛이 없어요. 과일은요, 사과를 제일 나중에 먹어야 돼요. 사과 먹잖아요. 아무것도 맛이 없어요. 사과 맛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먹는 순서만 이렇게 바꿔도 계속 달게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잔치는 어떠냐면요, 포도주가 떨어져 간다는 거예요. 점점 재미가 없어진다. 맛이 없어진다. 떨어져 간다는 거예요. 계속 물을 섞어서 나오게 되고. 그런데 주님은 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분이다. 변케 하신 분이다. 주님은 어떤 분이냐?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시는 분이다. 계속 흥친하게 하시는 분이다. 여기 뭐 신혼인 분도 계실 것이고, 저는 10년 됐어요, 이럴 수도 있고.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흥친하게 하실 것입니다. 홀로 있어도 주님이 우리를 흥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때를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셔서 그런지 혼인을 안 하셨죠, 그죠? 홀로 이렇게 사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가장 큰 사랑을 이렇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다한 사랑을 우리에게 그렇게 주고 가신 거죠. 주께서 오늘 본문에서 때를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때를 말씀하세요. 성경은 때가 있다고 합니다. 인생도 때가 있고, 전도서 3장이 그렇게 돼 있죠. 잠깐 한번 볼까요? 전도서 3장을 잠깐 보면 때를 말하는 거예요. 전도 3장이고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951페이지에는 구약에 951페이지에 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으며 바꿨네요 제가.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볼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아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이럴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할 때가 있느니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역사에는 때가 있다. 예언은 되게 어떻게 돼 있는 거죠? 그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 때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인 거죠? 인생의 혼인잔치가 중요하듯이 이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뭐냐면 예수님의 때입니다. 심을 때가 있는가 하면 거둘 때가 있는 거죠. 마치 그런 것처럼 추수의 한때는 예수님의 때이고 가장 중요한 때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때가 바로 예수님의 때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때입니다. 이 역사는 그 한때를 기다려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역사를 변화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요. 두 때가 겹쳐 있네요. 어떤 때죠? 예수님 오셨어요, 이 땅에. 정말 중요한 때가 온 거예요, 이 땅에.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때가 왔어요, 이 땅에. 그런데 저는 혼인의 때거든요. 이런 거예요. 저는 혼인의 때인데요. 그래서 두 때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삶에는 이게 중요한데요. 하나님은 이 한때를 기다리셨는데, 그래서 이 역사도 이 한때만을 준비를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고의 신학자가 하는 말이거든요. 이 역사가 꼭 주님이 오시기만을 위해서 준비된 역사인 것 같다는 거예요. 모든 길이 다 로마로 통하듯이, 통하는 말처럼 모든 길이 다 닦이고, 헬라어만 할 줄 알면 다 세계를 복음화시킬 수 있었고, 그 당시에는 국경을 넘으면 말을 새로 배워야 되는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헬라 말만 할 줄 알면 됐고, 많은 이들이 로고스가 무엇인가를 탐구하던 그런 때였단 말이에요. 로고스가 무엇일까? 진리란 무엇일까? 이 세상은 무엇으로 되어 있는 것일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고 토론을 했던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로고스가 육신이 돼서 오신 거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을 맞이해야 할 백성들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이고, 다 마치 오늘 본문과도 같이 자기 잔치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잔치를 열고 싶다는 것입니다. 나는 결혼해야 되는데, 나는 바쁜데, 난 밭을 샀는데, 나는 소를 샀는데,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이 말씀이 있고 내가 있잖아요. 내가 주님께 맞춰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주님이 나한테 맞춰야 되는 것입니까? 이런 세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누가 맞춰야 되는 것입니까? 내가 맞춰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낮아져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주님이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주님 우리의 수준으로 낮으시고 스님으로 이렇게 참여하셨다. 이게 참 슬픈 이야기, 황당한 이야기인데 사실 그렇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가 참여해야죠, 주님의 혼인잔치에. 그런데 주님이 우리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셨다니. 주님 스님이 되셨다. 예수님은 이 잔치에 아무 의무가 없죠. 왜 여기 참석하셨을까요? 뷔페 먹으려고 참석하셨을까? 근데 마치 모양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역사에 오신 주님이 이렇게 오셨고 우리는 이렇게 주님을 대우하였다. 손님처럼. 이걸 이렇게 그림과 같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왜 포도주를 주님께 왜 얘기해요? 이런 얘기를 왜 하죠, 도대체 주님께? 주님이 이 혼인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손님일 뿐인데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왜 이런 요청을 하는 것이고 왜 이런 물음을 하는 것이며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는 잔치인데 마치 뭐가 같습니까?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없이 살아놓고 주님 탓을 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탓을 하는 것입니다. 왜 이 세상이 이 지경이냐. 주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놓고 책임은 주님께 지우려고 하는 이게 얼마나 악한 것인가요? 왜 포도주가 없냐고 하는 거예요. 나는 마셔야겠는데, 나는 재미있게 살아야겠는데 왜 이 모양이냐고. 죄악된 세상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버려놓고 왜 이 세상이 이 지경이 됐냐고 하는 것이죠. 누구의 책임입니까? 주님의 책임이 아니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책임이죠. 주님은 마치 이렇게 손님과도 같았습니다. 다 자기의 잔치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이 끝까지 사랑하시고
당신의 책임을 다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포도주를 공급해 주신 것 같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으니까요. 그 병 다 고쳐주시고 왜 고쳐야 됩니까, 주님이? 주님이 생명을 다 주셨어요,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다 쏟아서 이 땅을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어떻게 되냐면요. 믿는 자는 이런 포도주가 넘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구하는 자는, 주님을 중심 삼는 자는, 주님을 바라보는 자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는, 그 은혜를 구하는 자는 이런 잔치를 맛보게 되는 것이죠. 늘 그랬던 것이죠. 그 어려운 자리에서도, 배고픈 순간에서도, 힘든 자리에서도 천국과 같은 은혜를 맛보는 것이죠. 조지 밀러 같은 분이 그런 분 아니겠어요? 전후에 막 고아들이 쏟아져 나오고 너무나 배가 고픈데 그 고아들을 끌어안고 천국의 잔치를 만든 거예요. 그 은혜의 잔치를 만든 거예요. 손영호 목사님 같은 분이 그런 거죠. 그 문둥병자들을 끌어안고 천국 잔치를 만든 거예요. 주의 은혜의 잔치를 만든 거예요. 다 너무 배고프고 힘들지만 그 사랑이 진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그 은혜가 진짜인 거예요. 주님의 희생이 진짜인 거예요. 그 중심이 진짜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 행복해진 거예요. 너무 고마운 존재들이 다 된 거란 말이에요. 주님은 이 죄 많은 세상에 이렇게 생명을 주셨구나. 그 은혜를 이렇게 다 주셨구나. 영원한 이런 천국 잔치의 세계를 우리에게 열어주신 거란 말이에요. 열어주셨다. 이 땅의 잔치는 뭐 아무것도 아니죠. 다 왜냐면 지나가는 거죠. 다 사라져가는 거예요. 다 조건적인 거죠. 그 조건 하나가 빠지면 얼마든지 흔들리는 것이고 얼마든지 정죄하는 것이고 얼마든지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이 땅의 잔치라는 것이 우리가 볼 때는 커 보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부러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부하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것에 비하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죠. 영원한 것도 아니며 온전한 것도 아니며 충만하게 넘치는 것도 아니며 다 어떤 것입니까? 다 떨어져가는 잔치인 거예요. 다 재미없어져 가는 것이고 결국은 허무한 것이며 헛된 것이며 슬픈 것이죠. 로마서 8장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들을 주시니가 우리에게 무엇을 주지 못하시겠는가? 뭐 주실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무엇이라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끝을 다 알 수 없는 거죠. 그 은혜라는 것을. 이렇게까지 하셨으니, 죽기까지 하셨으니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붙드셨냐? 일평생을 붙드십니다. 그리고 최고의 것을 주시려고 하십니다. 계속. 잠깐도 아니에요. 계속 죽을 때까지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길 원하시고 가장 큰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분인데 무궁무진하다고 하잖아요. 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다. 믿는 자는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죠. 왜 내 인생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주님을 손님으로 모셨다면 주님께는 아무 책임이 없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 기억해야 되는 거죠. 황당한 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포도주가 없다. 뭐 어떻게 해? 뭐 여러분이 혼인 잔치 초대를 받았는데 여러분들 물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포도주가 떨어지면 어떻게 해? 황당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게. 왜 주님께 묻습니까? 예수님은 드시러 가신 건데 드시러 가신 거 아니에요. 잔치에 참여를 하신 게 말하자면 그렇단 말이에요. 믿는 자의 간증은 뭐냐? 믿는 자의 간증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쳐서 내 인생이 이와 같이 잔치가 되었다. 이렇게 풍성한 은혜 가운데서 내가 다시 살게 되었다. 아들을 주셨는데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아들 말고 자꾸 다른 걸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 아들 말고 다른 걸 주세요. 저는 이게 포도주입니다. 저는 이게 포도주예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교만해지고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것이죠.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은 이유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진 않습니까? 비나이다, 비나이다. 산신령께 비나이다.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시고, 사업도 잘 되게 해주시고, 돈도 잘 벌게 해주시고. 근데 우리는 그렇게 똑같이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끝만 다르면 안 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이것만 다르면 이상하잖아요. 그럴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신앙이? 주여 이걸 드릴 테니까 저 요거 주세요. 이렇게. 이 우상 앞에서 하는 거랑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뭐 부적 얼마짜리 쓰면 뭐 구두 얼마짜리 하면 뭐 이렇게 되냐고. 그럼 이길 수 있냐고. 이 저주를 피할 수 있냐고. 거래하고. 신앙은 어떤 것이죠? 신앙은 위치를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듣는 거예요. 주님을 중심에 모시고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듣지 않고 인도하심을 받지도 않고 고침을 받고자 하지도 않으면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말만 반복한다면 내가 내 인생 다 끌고 와놓고 내가 다 선택해놓고 책임을 주님께 지우려고 한다면 이거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이거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주님 그래도 이러시면 안 되죠. 자기가 다 선택해놓고.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 하려 내가 왔노라. 이런 찬양이 있어요. 찬양이. 이게 주님의 마음과 같은 것 같아요. 사랑의 고백과 같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랑을 고백하려고 오신 겁니다. 최고의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 사랑을 드러내신 거예요. 이렇게 신실하지 못했는데도 그 약속 하나를 가지고 그 신실하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 은혜를 안 자들은 어떠냐? 그 사랑을 안 자들은 어땠냐? 그들은 흥치가 났다. 포도주가 넘쳤다. 라는 거예요. 그들은 넘쳤다. 그 은혜에 취해서 살아가게 되었다. 복음은 하나님의 낮아지심이죠. 이렇게까지 낮아질 수가 있을까? 사람이 되실 뿐 아니라 죄인과 같이 취급을 받으시고 나중에는 죄인으로 몰려서 죽임까지 당하셨는데 부유하신 자로서 우리를 위해서 가난이셨다는 거죠.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려고. 그 사랑의 중심이 계심으로 우리가 넘치게 되고 우리의 삶이 이런 잔치가 되었구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말만이 아니죠. 모든 삶으로 그 사랑을 다 드러내시고 자신을 다 비우시고 다 쏟아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보여주신 거죠. 주님의 때는 언제 이르렀습니까? 다 쏟아서 생명까지 다 쏟아서 다 비우고 나서 그리고 그 사랑을 알게 되고 나서 제자들이 달라진 거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사실은 이미 혼인잔치의 때가 왔는데 역사의 때가 왔는데 지금 주님 오셨는데 그죠? 그 성경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누가 보면 막 평생을 막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 막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주님 오시기만을 기다리다가 어린 아기이신 예수님 보고 이제는 내가 한이 없다. 뭐 이런 사람도 있었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간 사람도 있었단 말이에요. 평생을. 그런데 아니라니. 우리는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우리는 주님의 때가 오게 해야 할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주님 제 인생이 주님의 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랑과 신부가 뭐냐면 그런 거예요. 그가 나의 때가 되게 해주고 나는 그의 때가 되게 해주고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주셔서
우리를 빛나게 해주시고 깨끗게 씻어주시고 존귀하게 해주시고 기쁨을 회복시켜주시고. 그런데 정말 소수만이 어떠냐면요, 주님을 영원롭게 했어요. 정말 소수만이 그 사랑을 주님께 또한 같은 고백을 드리고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시고, 그 사랑에 응답한 자가요 정말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우리는 예배를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데 이 예배가 주님께 드리는 귀한 잔치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영원롭게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그 사랑에 응답할 수 있기 원합니다. 계시록을 보면 종말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부가 준비되었다는 거예요. 예복을 입고 신부가 준비가 되었다. 그래서 잔치가 열린 거예요. 한 사람이 변화되는 걸 회심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이 변화되는 걸 뭐라고 그러죠? 그걸 부흥이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변화되어야 될 텐데, 그렇죠? 이 땅에 많은 부흥의 역사가 열렸습니다. 천국에 큰 잔치가 열린 거예요. 그건 많은 사람이 변화되고 새 옷을 입듯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우리가 준비된 자들이라면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의 잔치가 또한 열릴 것입니다. 뒤로는 허무한 그런 잔치가 아니라 넘치고 충만케 되고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잔치가 될 것입니다. 이 땅의 잔치라고 하는 것은 다 겉으로는 번쩍거리죠. 그래서 뒤로는 어떠냐면요, 허무한 거예요. 헛된 거란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사람은 어떻다고요? 죄를 못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어떠면 이기적인 거거든요. 그걸 못 벗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정말 이타적인 사람도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 이기성을 가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결국 답은 어디에 있냐? 늘 답은 복음에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신비학이 어떠냐면요, 맡긴 다음에 흘러지는 거예요. 신비학이 어떠냐면요, 내가 내려놓아지는 거예요. 신비학이 어떠냐면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그게 이해가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를 이해할 수 있고, 그를 품을 수 있고, 그를 위해서 낮아질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희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이게 가정이죠. 남편도 예수님 같은 남편이라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아내가 사도와 같은 아내.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 우리가 예수님 같은 남편이 돼야겠죠. 남자들이요. 여기서 오작을 이제 들어가야 되나? 우리가 천국과 같은 가정을, 천국과 같은 우리 공동체를 이뤄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으로 우리를 사랑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다 쏟아가시며 우리의 그 은혜를, 사랑을 드러내신 주님, 오시오, 우리가 그 은혜를 알기 원하고 그 사랑을 보기 원합니다. 이 땅에 어떤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피 흘리신 당신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그 사랑을 참으로 발견하고 그 은혜 가운데 참으로 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오시오, 우리가 다른 어떤 잔치를 열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의 잔치를 열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오시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그 은혜 가운데서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며 오해하며 그렇게 당신의 귀한 뜻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오시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교만과 우리의 모든 이기적인 것들과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참으로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은혜로 의인이 오직 믿음으로 살리려 해서 오시오, 우리가 오직 주의 은혜의 힘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참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모두가 오시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그 시간에 감사드리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 올립니다.